에베소서 1장 10절 한 절만 우리 목소리 맞춰서 봉독하겠습니다. 1장 10절. 자,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설교를 잠시 좀 정리하고 이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값을 완벽하게 처리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값이 뭐죠? 로마서 6장에 의하면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값인 사망을 완벽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사망에 묶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갇혀도 죄값을 다 지불하면 풀려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에 계속 사망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죄값은 여러분 사망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모든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화와 질병, 이게 모두 사망에 이르는 과정이잖아요. 사람이 점점 늙어가고 병들고. 여러분, 만물이 지금 낡아져 가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로마서 8장에 의하면 만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 만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이 사망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 죽어가는 거죠. 사실 이 죽어가는 과정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삶이 고통인 거예요. 늙고 병들고 와해되어지고 낡아지고 부서지고 하는 이 과정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인간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죄가 가져온 결과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거예요. 죄가 가져온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사망과 사망에 이르게 되는 과정. 사망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뭐라고요? 늙고 병들고 낡아지고 부서지고 이런 겁니다. 다만 이 해결됨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완전하게 누리는 시점은 천국에 가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유익이 뭘까요? 그게 천국의 소망입니다. 천국에 가면 늙고 병들고 부서지고 낡아지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받게 되는 모든 고통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는 이 소망.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 소망이 뜨겁습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육신에 의해서 계속 속고 세상에 속고 마귀에게 휘둘려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더 건강하게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의 소망이 자꾸 희미해지고 누려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소망 때문에 행복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막 가슴에 뜨거움으로 막 기쁨으로 넘쳐나시기를,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이 그냥 미래적으로 천국을 간다는 그 소망뿐일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뭐 하는 복을 누린다고요? 교제하는, 동행하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모든 복으로부터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론 아주 작게 행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이 세상에 수많은 복들을 아직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골고루 비춰주세요. 비를 다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복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복으로부터 완전 떠나 있는 삶을 산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만든 그 근본 원인,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다고요? 교제, 사귐 또는 동행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시간 누구와 교제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의 기쁨. 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알아먹지를 못하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아먹게 하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메시지를 주셨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역이고 성소는 사람이 그래도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누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이 휘장을 찢었다는 건 하나님께로 아무나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아무 때나. 이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누가 보장하신다?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걸 그냥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의심하지 마시고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찢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아니라고, 그럴 수 없다고, 너 어제도 죄를 범했는데 오늘도 죄를 범했는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 만나주시겠냐? 이런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반복적으로 범하는 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릿하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완전히 봉쇄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열어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방해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몸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잘 알아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배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어예요, 여러분. 외국어. 왜냐하면 사단의 나라에서 살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평생을 세상 언어만 알고 있었던, 죄의 언어, 더러운 언어만 알고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고결하고 거룩한 언어를 어떻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걸 배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쉽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고 그냥 아무 때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풍성한 지하 자원이 있어도 캐내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이 특권은 성도들에게 완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믿음의 수고를 하셔서 본인의 것으로 누리셔야 합니다. 자, 열심을 내십시다. 자, 오늘 설교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들에겐 어떤 의미일까?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천국에 뭐를 가질 수 있다고요? 소망. 두 번째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다고요? 교제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요한일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신약 성경 저 뒤편에 요한일서 3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3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구도를 정확하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 온 게 아닙니다. 죄를 없애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면 복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죄 때문에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이 됐기 때문에 복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복은 자연히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는 종교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죄입니다. 죄. 복이 아니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가져다 준 많은 나쁜 결과들이 있는데 그중에 단연코 최고는 뭐냐면 죄는 죄를 범한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의 영혼을 죽인 겁니다. 자, 하나씩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점은 뭐냐면 세상 지식은 한번 듣고 깨달으면 더 이상 그걸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는 말씀도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제 밥 먹었다 오늘 밥 안 먹지 않잖아요. 그죠? 또 밥 먹잖아요.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죄가 나를 죽였다라는 게 어떤 뜻인가?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게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랬다라고 이해를 하고 번역자들이 이렇게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다음과 같이 이해하셔도 됩니다. 죽고 죽으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즉시로 죽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영혼이요. 영혼이 죽었습니다. 자,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나타난 증상이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 기관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3장 8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뭐를 피합니까? 낯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1절부터 6절에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영혼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 교제할 수 있는 기관이 망가져 버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한, 자, 10절을 보시면 그냥 피한 게 아니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 했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도 관계가 틀어지면 그 사람 만나는 게 어때요? 두렵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그렇잖아요. 껄끄럽잖아요. 그런 겁니다. 관계가 깨지니까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 죄가 나를 죽였다는 건 어디를 죽인 거예요? 영혼을 죽인 것입니다. 자, 3장 19절로 가시면 영혼만 죽은 게 아니라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흙으로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죽는 게 아니라 서서히 죽어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육체까지도 죽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죄가 나를 죽인다는 것은 영혼도 죽이고 육체마저도 죽일 거라는 거예요.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 죽고 죽으리라는 말씀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영혼이 죽었지, 너 지금 반드시 뭐도 죽을 거예요? 육체도 죽을 거야.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을 거야. 아마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아담이 죄를 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 사람의 정상적인 이 구성, 존재의 구성이 망가진 거예요. 영혼은 죽었고요, 육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도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정상적인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옆에 사람 잠깐 얼굴을 보시면 보기 싫죠. 기형이에요, 기형. 더 쉽게 말하면 장애인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형태와 비교하면 우리는 다 기형아들이에요, 지금. 왜? 영혼은 죽어 있고요, 육신도 엉망이 됐어요. 지금 더 엉망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형이 되고 나니까 아담이, 여러분, 이제 관계하며 살잖아요. 아담이 자연 만물과 관계하고 동물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사람과 관계해야 되는데 기형이 돼 버리니까 여러분,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요? 비정상적이 되겠어요? 비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와의 관계도 비정상적이 되고 자연 만물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형이 되니까 어디를 가든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자꾸 우상을 만들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미워하고 반목하고 싸웁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해요. 자연 만물과의 관계에서는 자꾸 파괴를 일삼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사람과의 관계와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좀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여러분, 노사 문제, 남녀 문제, 지역 갈등 심각하잖아요. 이 자그마한 나라도 지역 갈등이 엄청 심각해요. 이런 관계 파괴의 문제는 여러분 시스템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겉으로는 마치 시스템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 내면의 구조가 망가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바꾸면, 예를 들어서 법을 만들고 규칙을 세우고 교육을 해서 문화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음주운전의 폐해를 살펴보면 좀 되게 크거든요, 지금. 음주운전의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습니다. 단란했던 가정을 파괴합니다. 새벽까지 열심히 일했던 성실한 가장을 죽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이를 불구로 만들고 꽃다운 어린아이를 스쿨존에서 치어 죽입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왜 안 될까요?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량을 좀 올리면 해결될까요? 민식이법 같은 법을 많이 만들면 해결될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외적인 시스템이 효과를 봅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음주운전은 해결 안 될 겁니다. 왜요? 죄 때문에 사람의 존재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지나간 자리는 반드시 환경이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플라스틱 문제 지금 심각합니다.
배달하면 거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오잖아요, 용기로. 예, 좀 심각합니다, 플라스틱 문제가.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사람이 지나간 자리는 환경이 회복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자연 이 환경을 회복하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딱 하나랍니다. 인간만 사라져 주면 된다요. 불량식품의 문제는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랍니다.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그 점토에 보면 그때부터도 불량식품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매년 온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천문학적인 돈을 군비로 지불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강대국들은 전쟁을 하지 못해서 안달일까요? 전쟁을 해야만 여러분 산업이 돌아가고 경제가 돌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법을 다루는 판검사 변호사들에게서 일반인들보다 더한 야비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시스템의 문제일까요? 교육의 문제일까요? 살아온 삶의 환경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존재의 망가진 문제입니다. 존재의 망가짐. 나쁜 균이 음식을 망가뜨리듯 죄가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그렇게 망가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손을 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망가진 사람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이 근본 원인되는 죄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상을 회복시키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세상이 망가지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이 죄인된 사람. 그러면 뭐만 회복하면 세상이 회복돼요?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 회복의 핵심의 자리에는 누가 있냐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안에 가장 근본되는 이유가 뭐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사람 안에 있는 근본되는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세상을 이 죄라고 하는 나쁜 균이 들어와서 사람을 망가뜨리자 사람이 다니는 족족 발자취마다 세상은 썩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어느 영역이냐면 영혼입니다. 사람과 침팬지의 다른 점이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IQ가 침팬지가 더 높은 경우도 있다고 그러죠. 보노보노 원숭인가요? 그 침팬지는 평균 IQ가 인간보다 높다고 그럽니다. 우리보다도 높아요. 여러분, 혹시 150 넘어가시는 멘사클럽 있으세요? 조용한 거 보니까 없으시네요. 우린 보통 두 자리잖아요, 그죠? 네. 근데 보노보노 원숭이 침팬지는요, 108인가 그렇대요. 110인가? 예. 네. IQ가 되게 높습니다. 우리 보통 닭을 보면 닭대가리인데 아니에요. 닭 되게 머리 좋습니다. 예. 정말 머리 좋은 짐승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원숭이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죠?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영혼이 살아나면서 여러분, 주인을 잃고 방황하던 지성과 의지와 감정과 양심이 이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죽었을 때 여러분, 사람의 지성은 핸들을 잃어버린 자동차처럼요, 정상적인 방향과 목적을 향할 수가 없었어요. 지성은 그대로예요. 영혼이 죽었어도. 똑똑함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이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주인을 잃어버린 겁니다. 영혼을 잃어버렸어요. 영혼. 원래 지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성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도와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딱 죽어버리자 이 지성이요, 그 똑똑한 능력을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고의 체계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요, 종교를 만들고 무신론적 철학을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학문을 만드는데 진화론적인 체계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즐기는 지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쾌락이라는 게 이 육신의 쾌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성적인 쾌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육신이라고 분류를 해요. 마음, 마인드라고 일컬어지는 그 마음도 육신의 쾌락과 한 지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 마시고 마약하고 이러면서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거 들떨어진 것도 이렇게 손가락질하지만 학문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육체의 즐거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성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마약을 제조해요. 여러분, 마약을 제조하는 침팬지 보셨어요? 없어요. 우리는 육체의 즐거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자는 우리보다 능력이 좋거든요. 음식을 이렇게 취하는데 동물의 왕이잖아요. 근데 사자는 냉장고를 만들지 않습니다. 예, 한 번 먹고 그냥 그늘에 누워 자요. 음식이 없으면 그냥 굶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축적을 하는 능력이, 왜? 지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냉장고도 만들고, 그것도 부족해서 김치 냉장고도 만들어요. 그래서 김치도 막 발효 과학 해갖고 막 만들어. 그래서 우리의 이 먹는 즐거움을 극대화시키는 일에 지성을 동원합니다. 성적인 쾌락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약을 만들어요.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를 만들어요. 여러분, 모든 과학 기술이 이 무기에서부터 오잖아요. 사람이 만든 이 제품들 가운데 가장 첨단을 달리는 게 무기들이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이 살아나면서 이제 다시 우리의 사람 안에 주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성이, 주인을 잃었던 지성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이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무신론적 철학을 구성하던 지성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체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거를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하고 체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즐거움을 극대화하던 지성이 육체의 즐거움을 제한하는 지혜를 추구하기 시작해요.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지혜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성적인 쾌락을 극대화하던 지성이 성을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로 구별하고 보호하고 간직하는 쪽으로 그 능력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건 부부라고 하는 시스템을 벗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죄예요. 어떤 연예인들은 텔레비전에 나와서 자기의 부부의 성생활을 부끄러움 없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정말 짐승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건 숨기고 숨겨야 되는 일이에요. 부부 안에, 그래서 여러분 잠언이나 전도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와 남편 사이에 흐르는 도랑물을 왜 바깥으로 흘려보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감춰야 될 비밀이에요. 비밀. 누구에게도 오픈해서는 안 되는. 근데 세상이 그 원리를 모르니까.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를 만들던 지성이 이제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도구를 만들고 약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이해하시죠? 느낌을 잡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지금 3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첫 번째 천국의 소망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땅의 삶은 어찌 되든지 천국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면 돼요?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을 갖는 건 당연해요. 또 하나, 지금 당장 하나님과 종교적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살아야 될 현실의 삶은 등지고 그냥 종교적 하나님과의 교제만 추구하면서 그 짜릿한 영적인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체험? 이것만 추구하면 돼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도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3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존재가 정상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이 땅을 정상적인 삶의 터전으로 회복하고 치유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지성과 의지와 감정과 양심이 이제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핸들이 고장난 자동차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도로를 따라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막 파괴를 일삼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관계도 파괴하고 자연도 파괴하고 다 파괴합니다. 그러던 인생이 영혼이 살아나면서 지성과 의지와 감정과 양심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이제는 정상적인 삶의 터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상으로 회복되고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 지역사회 이웃들과의 관계, 나와 일과의 관계, 점점 회복되는 쪽으로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 놀라운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시고 먹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죠? 이유가 있어요.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자,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전제가 있어요. 조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의 모든 권한을 아담에게 다 이름했죠. 그죠? 그래서 아담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뭐예요? 제한을 두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한을 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표시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동산 중앙에 서 있는 선악과를 딱 보면서 먹지 말아야 되는데, 왜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의 진짜 최종 주인은 누구예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의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마음대로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다 하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의 마음대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질서와 아름다움이 지켜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거. 이게 에덴 동산이 지켜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뭐 했어요? 그 조건을 깨버린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 선악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표시한 그것마저도 따먹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마음대로 이제 모든 걸 해요.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그래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저주받기 시작한 거예요.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아담은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아래에서 세상을 다스릴 때 이 세상은 온전해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담이 주인이 되어버리자 세상은 아무리 여러분 보호하고 아무리 잘 가꾸려고 해도 이 세상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손을 떼셨기 때문이에요. 자, 동일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십시다.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자,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이제 결혼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이 됐어요. 그래서 서로를 아주 애를 써요. 막 서로를 사랑하고 애를 쓰고 막 귀하게 여기고 뭐 돈도 열심히 벌고, 가정에 충실하고, 한눈 팔지 않고 바람 피우지 않고 정말 부부끼리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이 지켜지나요? 아니요. 조건이 하나 있다고요. 죽게 하듯 하라. 다시 말하면 그 가정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게 확보되어야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지켜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인 거예요. 자, 6장으로 가봅시다. 6장.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모든 영역에 조건을 하나씩을 달아준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과 상전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이 조건을 하나를 걸어 놓으셨는데 그게 뭐예요? 죽게 하듯 하라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선악과. 여러분, 죄를 범해서 영혼이 죽었을 땐 최종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역설적이게 온 세상을 망가뜨린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살아나면서 이제 최종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인으로 그 삶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부부 사이에 그 주님이 주인인 거예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 주님이 주인인 거예요.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나와 직장의 일 사이에, 나와 환경 사이에 주님이 주인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직장의 일이 회복되어지고, 환경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악과가 다시 세워진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0절로 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게 하려한다고요? 통일. 여기서 통일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나라고 하는 접두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라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그냥 통일이 아니라 다시 통일이에요. 여러분 원래 통일됐었을 때가 한 번 있었죠.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근데 아담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통일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목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로 구성된 세상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완전히 와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요. 엔트로피 증가를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 왜 모든 만물이 질서에서 무질서로 변질돼 가냐면 만물을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요. 99.99%가 텅 비어있는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컵이 와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도 알고 있어요. 이 힘이 어디 있는지, 중력이 있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중력의 근본 원인을 몰라요. 어디서부터 도대체 중력이 생기는지를 몰라요.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일반은 종이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 손을 떼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지금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와해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통일시키려고요. 하나로 다시. 죄로 인해서 주권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온 세상을 망가뜨리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셔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셔서 우리의 망가진 존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망가진 존재를. 회복을 시키시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이 망가졌을 때는 여러분 손만 대면 망가진 거예요. 예, 마이다스 손인데 만지는 대로 다 황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온 세상이 황금으로 바뀌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죽는 거예요. 황금은 적게 있을 때 희소성 때문에 보호하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악수하는데 여러분의 손이 황금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거는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게 마이다스 손이잖아요. 여러분 그랬던 우리의 손을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손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지는 곳마다 세상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란 그냥 천국 소망 바라보고 이 땅은 삶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이 땅의 삶은 다 뒤쳐드리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종교 생활하는 그런 종교만도 아닌 여러분 세상 속에서 뭐예요? 우리는 빛과 소금인데 어디에 빛과 소금이에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에요. 치유되어진 우리의 이제 존재가 직장에 가서 이제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공동체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놨다고요.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치유는 우리의 존재에 바뀌는 거는 그냥 한순간에 다 바뀌어서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이제 영혼이 회복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성이 한평생을 여러분 주인 없이 살던 지성이 영혼이 회복됐다고 곧바로 순종할까요? 아니거든요. 그때부터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훈련되지 않은 지성이 이제는 영혼에게 순종하는 훈련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그래서 1년, 5년, 10년을 지나가면서 서서히 치유가 돼요. 이게 치유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가정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여러분 나무가요 이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꽃 하나 그냥 뚝 꺾었는데요 꽃을 감히 못 꺾는 거예요.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길을 걸어가다가 담장넝쿨이 이렇게 넘어가고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살포시 들어서 담장에 다시 올려놓고 안녕 하고 갔대요. 귀한 거예요. 모두가 다. 왜? 내가 회복되니까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게 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만든 의자는 200년, 300년이 지나도 고장이 나지 않고 튼튼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청교도들은 의자를 하나 만들어도 죽게 하듯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이. 눈속임 하지 않았어요. 돈 벌기 위해서 낮은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정말 견고하게 의자를 만들었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된 성도는 존재가 정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을 고쳐 나아가기 시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죄를 범하기 전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였어요. 좋은 쪽으로.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이제는 이 세상을 착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형태는 아주 비슷해요. 주인된 권리를 누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스림과 착취는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고 존재가 정상으로 바뀌어가면서 이제 우리는 서서히 이 세상을 진짜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공부를 해도요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재능이 좀 다르니까. 예. 물론 열심히 하면 달라지긴 좀 하지만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믿지 않는 지역과 나라에 들어갈 때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복음만 전하면 되지 왜 학교를 줘? 병원을 왜 짓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미전도 종족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면 놀라운 일을 해요. 복음만 전하지 않아요. 학교를 져요. 그래서 문맹을 퇴치합니다. 병원을 세웁니다. 위생관념을 갖게 합니다. 미신을 타파합니다.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킵니다. 이렇게 세상을 치유하고 변혁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가 전쟁과 폭력과 억압의 일을 행한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십자군 전쟁 같은 거. 근데 그건 여러분 잘못된 기독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진짜 애국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진짜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열사가 되고 투사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을 때 비로소 나라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죠? 바울이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죠? 바울이 뭐라고까지 기도했어요?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기꺼이. 여러분 진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 기독교가 어떻게 타락했어요? 나 복 받고 끝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걸로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 당연해요.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종교적으로 체험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러나 거기에 또 하나가 뭐가 있다고요?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이 회복해 하신 이 귀한 나를 정상적으로 더 회복해 가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내는 남편을 정말 죽게 하듯 하셔야 됩니다. 죄송해요. 흑살이 껍데기로 알면 안 돼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야 됩니다. 목숨 바쳐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가정을 회복하고 지역 사회를 회복하고 회복해 가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 화은아 왜?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엄마 죽게 하듯 해야 돼. 아빠한테.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요, 이제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환경운동가들이 되고요, 정의로운 사회 구성원이 되고요, 준법 시민이 되고요,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건강한 부모, 옳은 부모, 효성스러운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학생들이 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숨 걸고 가르쳐야 되는 참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런 사회로 바뀌어가는 것이, 여러분, 저 세상은 소망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어디예요?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 전해서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전 존재를 바꿔가는 거예요. 이 귀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갑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를 바꿔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려서 주님 나를 빚어주소서. 내 영혼을 살려주셨으니 내 지성과 의지와 감정과 양심까지 내 몸 구석구석을, 여러분 이 뇌가요 죄를 메모리하고 있대잖아요. 놀라운 건 선과 의를 메모리하면 참 좋은데 이 뇌세포가요 이 죄의 쾌락을 기억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한번 죄의 맛을 안 이 뇌는요 끊임없이 그쪽으로 간대요. 왜냐하면 이 뇌라는 게 육신이잖아요. 이 뇌가 저쪽 영역으로 치우치기 아주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주님, 제가 평생을 살면서 죄의 그 달콤한 맛을 봤던 이 뇌세포를 주님 좀 어루만져 주세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육신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내 겉사람은 죄의 법을 섬겨요. 주님, 나 치유해 주세요. 그래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영혼만 살리시는 게 아니라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세요. 그게 아니라면 내 영혼을 더 강건케 하셔서 이 연약하고 타락한 육신을 딱 휘어잡고 거룩을 향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향기 나타내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